네, 오늘은 절망 중에도 환상 보면 산다. 절망 중에도 환상 보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에스겔서 전체 구조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1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 이렇게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에스겔서 전체가 주는 구조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긴 성경인데 4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부터 32장까지, 여기는 심판과 범죄와 심판, 범죄했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두운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4장부터 32장.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과 성전 비전. 거기 뭐 마른뼈 환상도 나오고 성전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환상도 나오죠. 37장, 47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네 파트로 나눈다 그러면 가운데 이 범죄와 심판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또는 이방의 범죄와 심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본다 그러면 범죄와 심판,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33장부터 48장. 이유가 뭐죠? 거기는 회복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얼핏 볼 때는 희망과 비전이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깨졌던 부분들은 어디냐 하면은 그 범죄와 심판 파트에서 훨씬 더 많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깊이는 어디에 있어요? 이 분노할 때 깊이가 훨씬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요. 거기에 깊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덕담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실 인간이 그렇게 해줄다 그러면 상당 부분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상대를 세워주려고. 입에 발린 말일 가능성이 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럴 때가 더 크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내가 화가 났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뭐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선배이고 또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분노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거기에 훨씬 더 진실이 많이 묻어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것, 어디서 이해하느냐 하면은 축복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훨씬 하나님의 진한 가슴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 심판 파트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알 수 있고,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깊이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범죄와 심판 메시지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예언서를 멀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서를 멀리하고 또 예언서를 읽어도 부분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쪼가리 복음 같이 이렇게 좋은 파트, 희망 파트만 몇 개 뽑아가지고 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긴 부분을 기록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진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는다는 거예요. 백번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나이 50이 넘었는데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오라 그래서 종아리 걷어 그랬대잖아요. 종아리를 때렸는데 우셨대죠.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니래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연로해지셨구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뭔 소리야 저게 지금.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정서상 그 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이게 깊이에요, 깊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실 좋은 것만 계속 있어가지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다툼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 그때 그 진화 속에 있는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만났을 때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참 이게 위험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다툴 때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분노할 때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뭐 기독교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2000년, 210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깨달았던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예언서의 심판 파트, 그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냥 툭툭 튀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느껴져요. 그거를 만나면 정말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에스겔에서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심판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라. 특별히 우리 에스겔에서 4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요, 그때 불이 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도 불이 붙는다니까요. 사랑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 잘 들으면 뭐 주께 하는 건 사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 아니에요. 그죠? 4살짜리, 5살짜리 과자 줄게 할래? 그렇지만 나이 50이 돼가지고 맞는데 우는 아들의 심정, 그거는 4장부터 32장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에도 환상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전체를 살피겠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항상 1절과 2절,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해설의 틀을 제공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른째 해 닷새 달 초닷새에 넷째 달 초닷새, 이 서른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30세일 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 강이에요. 쓰레기 더미 있는 옆에 있는 강. 우리 한국에도 이런 비슷하게 한강 옆에 난지도가 있죠. 난지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강 옆에 난지도 있는 그런데 옛날에 못 살던 사람이 살던 거예요. 지금의 하늘공원이 아닙니다. 그 바로 이 그발강가 옆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이 있거든요. 그 지명이 3장 15절에 나와요. 데라빕. 그래서 데라빕이라는 게 참 뉘앙스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쓰레기 언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데라빕,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예요. 수도. 텔아비브 공항 있잖아요. 텔아비브. 항구 도시.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텔아비브, 지금도 이스라엘에 와서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사로잡힌 자 중에 2차 때 끌려간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스라엘은 3차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때 끌려가서요. 여호야김. 또 그 아들 때 여호야긴, 그 2차. 그다음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때 3차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25살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될 때 환상을 본 겁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집안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이 나이로 추정해 보건대 자기가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봤어요. 부흥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융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러다가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때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첫 번째 아들일 때 1차를 끌려가고, 그 아들 손자죠. 손자 때 2차를 끌려가고, 삼촌인 시드기야 셋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의 그 아들 때 또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아들은 바벨론을 끌려갔으니까 여호야긴은 시드기야가 또 11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두 왕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야김 때 또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때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어렸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심판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끌려간 지 5년째랍니다. 그저 고향 생활도 지나고 고통도 지나고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장의 직위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이때는 사실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말 그대로 실직자죠. 청년 실직자 에스겔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영광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 더미에 있어요. 난지도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테라비베, 그발강과 테라비베. 그게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또 이 시대의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위로, 다른 복지 정책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때부터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기 처녀 총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이도 든 처녀 총각들. 되게 외롭죠. 그 외로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소가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더 외롭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의 한도는 그리 크지 않은 거예요. 결혼해서 외로움이 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줬기 때문에 외로움이 해소가 된 거지 그 사람 만나서 외로움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왜 또 다른 외로움이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은요. 그게 채워지면 나머지가 또 텅 빈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보냐. 잠깐만 지쳐요. 지친다고. 여러분 옛날 남자하고 요즘 남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남자는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한 남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남자들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하도 이렇게 몰아넣고 못살게 굴고 남성성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가 남자 닿으면 다 감옥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구조 속에서 남자다워라 그래놓고 행동은 여자답게 해야지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여자분들이 약간만 이렇게 허점을 줘도 남자가 대쉬하고 막 이랬죠. 막 싫다 그래도 막 10번 찍어 안 나오면 나무 있냐 그러고 막 달려들고 요즘에 그러면 경찰이 잡혀가요. 예.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남자에게도 힘을 줘가면서 튕겨야 돼요. 그죠? 그래야 또 세이 먹고 또 다시 대시하고 세이 먹고 대시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그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했다고요. 이제는 그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왜 예배 때 잠깐 일어서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율동도 좀 덜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2달 동안 예배를 드려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앉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뒤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좀 영적인 쓰레기들 아닙니까? 진짜 테라빕들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걸 딱 보니까 얼마나 지쳐서 오는지 정말 기진맥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일어설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일어서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일어섰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많았어요. 연세 드신 분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거부감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일어서 있을 힘이 없는 거더라. 내가 보니까 찬송할 힘도 없어요. 율동이요 손이 올라갈 힘도 없어요. 지금 간신히 나와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중환자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이렇게 세워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까 찬송 중에 기도 내용이 될 만한 찬송들을 잘 붙들어가지고 그냥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너무 빨리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빨리 부를 수 있는 힘없는 사람이 뒤쪽에 다 앉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찬송하면서 그게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 얻으니까 그 다음에 자세가 바라지게 되고 예배 끝나쯤 되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힘을 많이 얻은 분은 그 다음 예배를 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시대 때의 상황이에요. 기진맥진했던 에스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한 게 아니죠. 영광을 보여주고 하려면 은혜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1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지금 복잡한데 이게 환상이거든요. 환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겁니다. 왜 쉬운 거냐면 그림이잖아요. 픽처잖아요. 그림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어디 얘기할까요? 뭐 아둘람 정도로 얘기할까? 잘 모를 때 아둘람, 그죠? 아둘람이라는 카페에 있는 그쪽을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뭐 교회 본당이 있는데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그 의자들이 있고 그 안쪽에 또 방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모임도 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그리고 글로 쓴다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로도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되게 쉽죠. 본 사람들은 그냥 몇 줄 딱 읽어보는 순간에 아 여기 아둘람이야. 또 몇 줄 읽어보면서 아 여기는 미스바야. 아 여기는 문 열자마자 자동문이 열립니다. 열리면 그 널찍한 공항이 나오는데 거기서 큰 방이 하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오른쪽 방에서는 성가 연습도 하고 또 왼쪽 방이 넓어서 식사도 하고 또 터면은 또 넓게 또 만찬도 하고 뭐 그 바깥쪽에서는 또 평상시 항상 교제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읽으면 굉장히 난해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 아는 사람은 몇 줄 읽어보는 순간에 아 이게 지금 미스바 얘기하는 거야. 다 안 읽어도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다 이렇게 줄거가면서 읽을 필요 없죠. 그냥 본당 옆에 큰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는데 아, 거기서 밥 먹는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1장에 나오는 이 묘사도 이걸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하듯이 공부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만 딱 보면 돼요. 제가 인상만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북쪽에서 폭풍이 있고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폭풍, 큰 구름, 불. 여기서 느낌만 가지면 돼요. 불길하다. 느꼈어요?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참 불길하다. 불길한 거예요. 불길한데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내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생물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특별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동서남북 내면이 있는데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같이 앞쪽, 오른쪽, 왼쪽, 뒤쪽의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사람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이건 이 당시 기록될 당시에는 이 언어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 제일 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 왼쪽 독수리는 뭐예요? 새들의 왕. 그 뒤에 맨 뒤가 소라 그랬죠. 소는 뭐예요? 다산의 상징, 좋은 것의 상징. 그래서 뉴욕 같은 데 가보세요. 이렇게 황소, 카우들 많이 있어요. 카우.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뭐예요? 좋은 거 다 모였네. 이해가 되시죠? 좋은 거 다 모였네. 그들의 언어로는 좋은 거 다 모인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짬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되게 센 게 모였네. 그게 바로 뭐예요? 환상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있고 거기다가 그저 눈이 네 개래. 눈이 네 개라는 것은 괴물이란 뜻이 아니라 되게 잘 보네. 아시겠죠? 되게 잘 보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에스겔의 마음 상태라고. 그래서 쭉 전개가 되다가 26절 가면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보좌죠, 보좌. 그죠? 그 머리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랑 똑같아요. 폭풍과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1장 쉽죠? 참 쉽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1장이에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희망을 만났다. 어제 제가 빛의 얘기를 했죠. 빛 대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세력을 이겨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 만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아요. 치료한 광선이 임해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이제 백성들을 치유할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결박,
그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이제 흥미진진하시죠? 이러고 성경 읽으라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자습하십시오. 1장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이 1장 메시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구조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가운데 토막 심판 파트가 4장에서 32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주목하자고요. 여기 하나님의 진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속에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메시지 절망 가운데는 에스겔 희망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비전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 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절망 중에 하나님 만나서 희망 가운데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 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